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9장과 1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계보 중에 제사장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하게 여기고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4장에서는 성전 재건 건축을 할 때 주위에 있던 혼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같이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14년 정도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7장과 8장 내용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출발한 지 5개월 만에 1800여 명의 인원들과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적들의 손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은 에스라의 결심인데요. 에스라 7장의 1절부터 9절은 7장 11절에서 8장 끝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9장과 10장의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제사장이자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되새기며 내렸던 결심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과거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었던 고국 땅에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에스라는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을 제사장에게 넘긴 다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넘기는 일 등을 끝내느라 약 넉 달 반을 바쁘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동안 거룩을 강조하느라 그렇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을 보면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환영받았겠지만 에스라의 반응을 보면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히브리어로 제라 하코데시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거룩한 씨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이사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인 포로 생활을 겪은 다음에 돌아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에스라도 그 말씀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행위를 알게 되자 에스라는 크게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절하며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혼합결혼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를 아시고 경고하시고 금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의 전례가 떠오르지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빌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슬퍼하며 쓰러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신의 동족이 행한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에스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곧 우리 죄악이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직접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그리고 그저 결혼을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는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는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신자, 참된 리더의 모습이죠.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그의 머리 되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그를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죄와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성장해야 합니다. 특히 리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먼저 섬기는, 그러니까 타인의 죄조차도 함께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7절에서 9절에서는 에스라는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당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하나님을 받은 심판과 여전히 바사 제국에 속해 있지만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잠시 동안 조금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에스라는 특히 11절에서 거룩과 정반대되는 더러운 땅, 더럽고 가증한 일,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룩한 백성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 족속들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고 자백합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홀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는 죽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향해 진정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에스라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통곡하던 백성들 중에 스가냐라는 인물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해결책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율법대로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그 여인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만약 이런 일을 행한다면 종교에 미친 미개인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스가냐의 조언을 들은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들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한 다음 자신은 잠시 근식한 다음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내쫓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사법권과 행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이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문제 해결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족에 따라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여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에 대해 조사를 약 3개월간 실시합니다. 그 결과가 10장 18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는 무작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제사장, 레위, 일반 백성 순으로 직분의 엄정함에 따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의외입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명단을 보니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약 1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온 숫자가 1,800여 명이었죠. 그죠? 1차가 4만 3천 명인데 그거 합쳐서 약 4만 5천이라고 하면 100명 정도는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처음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었던 장면을 떠올리면 그가 너무 과장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모습과 또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문제를 정말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잘못된 행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건제를 받으시고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이 모두 끝나고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 시작되는 에스라 7장 서두에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큰 강대국 바사의 제국 안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작고 초라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모인 남은 자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어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크게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끊어진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450년 후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진 남은 자들 중에서 참 성전이자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손으로 구별했던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 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거룩한 백성, 죄가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그래서 재산을 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합결혼을 해결하는 에스라와 포로 귀한 공동체를 보면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바꾸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물론 힘든 것은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에 대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까지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내게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간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게 너무 싫어서 특히 이 눈으로 짓는 죄가 싫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눈을 실제로 빼려고 눈에다 손을 갖다 댄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죄성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의 죄성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십자가의 속량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줬다는 뜻입니다. 준 그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43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싸웠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와 맞서서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그들과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 땅을 발로 밟아서 그 속에 남아있는 적들을 죽이고 쫓아내야 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속량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차근차근 죽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에스라의 결심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주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 에스라 9장과 10장을 살펴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도 에스라의 결심과 그 고백처럼 성경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적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단지 결심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